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승리하셨죠. 네, 두 분 대답이 네네, 네, 하겠습니다. 하셔도 네. 놀랬습니다. 네. 아유. 네. 우리가 그 한 해를 보통 시작하다 보면은 연초가 되면은 보통 다짐이라는 거 하잖아요. 올해는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저희 교우들 보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올해는 성경 일독하겠다. 뭐 이런 다짐들, 뭐 아니면 뭐 새벽 기도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다짐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두 분은 그 혹시 2019년 시작하면서 어떤 다짐 혹시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시작을 좀 하셨나 좀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네. 그 모든 교인들이 음. 그 교회 활동을 행복하게 하게 하겠다. 오락부정으로서의 오락부정. 즐겁게 해드리겠다. 즐겁게 해드리겠다. 네, 네. 그것도 아주 귀한 다짐인 것 같아요. 우리 세례 사모님은 어떠세요? 저도 매일 말씀을 꼭 읽어야겠다.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그 다짐을 했습니다. 다짐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짐을 하거나 헌신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치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금송아지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이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주는 과정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성막을 건축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금까지 성막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아직 짓지를 않았던 거예요. 제대로 된 것은. 완성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성막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사실은 금송아지 사건 터지면서 네, 이게 중단이 다 돼가지고요. 이제 성막을 제대로 된 성막을 만들게 되면서 이제 건축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뜻밖에도 모세가 성막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뭔가를 선포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세요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연관 관계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은 표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지으십시다 해놓고는 여러분 안식일 지키세요 이렇게 되니까 약간은 좀 뭔가 느낌이 좀 다른 느낌이 있지만 모세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결국은 여러분 그 회막이 지어지고 성막이 지어지면 그 성막에서 결국은 누구를 예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 늘 만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일 동안 할 일을 해놓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모세가 성막을 만들기 전에 백성들에게 먼저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요.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요. 첫 번째 거 깨트렸잖아요. 두 번째 거를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성막 건축을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즐겁게 축제로 건축을 하자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아멘. 모세가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모으고라는 단어예요. 모으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 가장 귀한 일들이 모으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으는 일.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이쪽으로 모으고 있는데 모으고예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한 모습이 되어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모았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디에 나왔었냐면 앞에 출애굽기 32장 1절에도 모세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고 막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모였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 모였던 것은 약간 좀 부정적인 느낌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모였다고 하는 얘기는 좀 긍정적인 느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 받아갖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그것은 부정적인 모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번에는 모세가 모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모았느냐? 가만히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라는 표현을 원어 성경에 보면은 바야크 헬 모셰 엘콜 아다트 분의 이스라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32장 1절에 보면은 백성이 아론에게 모였다라고 나와요. 그게 원어 성경에 보면 바이카헬 함 알 아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모여가지고 회중을 이루었다는 얘기죠. 반면에 오늘 본문 35장 1절은 모세가 온 회중을 모은 거고, 쉽게 말하면 32장은 모여져서 회중이 된 거고, 그 다음에 35장은 모세가 모아서 회중이 됐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좀 다르죠? 서로 달라요. 출애굽기 32장의 모임은 주체가 백성이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모이다 보니까 모임이 된 거죠. 이때 이루어진 이 회중이 모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문법적으로 보면은 수동태예요. 이 헬라어, 히브리어에는 수동태와 능동태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32장 1절에 그 아론에게 모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이카헬 하암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건 이런 거예요. 백성들이 왜 모였냐? 백성들이 모여서 모임이 이루어졌잖아요. 왜 모였냐? 이거를 성경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불안함에 이끌려서, 욕심에 이끌려서, 선동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모여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바이카헬 하암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모임은 좀 느낌이 달라요.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모이다 보니까 모여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모세가 모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모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야크헬 모쉐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의 마음을 갖도록 일부러 모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32장은 불안해서 욕심 때문에 선동에 끌려가지고 아론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든 거였고 35장은 그게 아니고 모세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려고 모았는데 백성들이 기쁨으로 나와가지고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32장 1절의 모임은 그 모임으로 인하여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쳤던 거고 그 후에 오늘 이 35장 1절의 이 모임은 엄청난 변화와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모았다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이 표현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고백하고 나가야 될 게 있다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선동에 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끌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에 기쁨으로 끌려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아까 말했던 헌신이고 다짐이죠. 내가 올해는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내가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좀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거를 지금 모으고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성경이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태로 중단되었던 성막 제작을 다시 시작해요. 그런데 성막 제작의 첫 걸음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로 모으게 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더라.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모이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라고 하시면 모이셔야 되는데 세상적인 선동에 따라 가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모이시면 그때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기 시작한다. 그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에 기록을 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본문 2절로 3절 두 분이 같이 좀 읽어주세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모세가 지금 성막을 만들 준비를 해라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시의 첫 말이 예를 들면 야 천막 가져와, 아니면 우리로 따지면 기둥 세워, 아니면 재료를 가져와, 이게 아니고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첫 계명이었습니다. 자, 모세가 성막을 지으라는 지시를 왜 안식일부터 지키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아까 두 분 읽으셨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표현은 또 안 나와요. 예. 그렇죠?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그냥 안식일이다 이거지 그걸 지키라고 나오질 않아요.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근데 또 특별한 게 나와요. 지키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이날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한대요? 죽인다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들을 썼을까?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엿새 동안은 일해라.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이것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는다. 다시 말해 두 분으로 따지면은 엿새 동안 열심히 드라마 촬영하시고 영화 찍어도 주일날은 범하지 마라. 지금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여라. 이거 너무 좀 충격적인 표현인 거예요. 주일날 드라마 찍으러 가시면 죽어요. 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성막을 짓기 전에 왜 모세가 이렇게 좀 선전포고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을 좀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장이에요. 예전에 성막 이렇게 지어라 네. 하나님이 했던 그 장인데 그때 그걸 좀 살펴보면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이 펼쳐진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규정이 성막 건설에 관한 말씀을 다 마친 후에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먼저 다 얘기하신 다음에 그러면 성막을 다 지은 후에 너희들은 이 성막에서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게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에 나와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오늘 본문이 35장이잖아요. 35장부터 40장까지 또 성막 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앞에서는 안식일이 성막 다 지어진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안식일을 먼저 말하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구조가 달라지는 것을 보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은 성막 공사의 피날레가 안식일인 거예요. 그렇죠? 성전 다 지은 다음에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천지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더라 하는 그 말씀과 함께 매칭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만큼 안식일이 천지 창조와 같이 중요한 날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앞쪽 성막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뒤쪽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부터 착수하게 될 진짜 성막 만드는 일을 이제 35장부터 39장까지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천지 창조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어야 할 것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지가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어라라고 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지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앞뒤인데
내용은 또 달라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볼 때는 결국은 뭐냐면 그만큼 안식일이 천지창조로 보나 말씀으로 보나 다 너무나도 귀하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단순히 지키라고만 하질 않아요. 창세기에는 그냥 안식일 지키라고 나오지만 여기서는 안식일 안 지키면은 죽인다고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일에 그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마라 그래요. 예제를 하나 들어주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는데 만약에 불 피우는 것도 하지 말아라고 예제를 들어주는데 이 규정이 실제로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민수기 15장 32절로 36절에 보면은 광야를 여행하는 중에 안식일에 누가 나무를 했어요. 광야도 아무래도 저녁 되면 춥잖아요. 나무를 했는데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갖고 돌로 쳐 죽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갖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 안식일을 먼저 강조하냐.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원한다면 시간 먼저 구별하라는 거예요. 시간.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제작하는 이제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를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를 지킴으로써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혹시 사람이 주일을 지킨다고 생각하세요? 주일이 사람을 지킨다고 생각하세요? 어떨까요? 주일이 사람을 지키는 거 아닐까요? 진짜요? 네. 어떻게 주일이 사람을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오, 예. 장학생 맞네요, 승대 원장님. 진짜요? 네, 맞아요. 와우.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렇게 대답 안 하거든요. 아유, 사람이 주일을 지켜야죠, 그죠? 사람이 주일 지키는 거죠, 말 그대로. 내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동참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거든요. 예. 이 개념을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데 그냥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게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짓는 거니까. 그 개념을 하나님 먼저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보아야 될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먹고 그리스도로 마시고 그리스도로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시간을 그리스도께로 먼저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더라. 자, 그다음 본문 4절로 5절을 우리 이번에 세례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색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자, 모세가 이제 성막 건축을 하는데 필요한 예물을 바치게 해요. 그런데 조건을 달아요. 그냥 무조건 헌금한다고 받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자기 소유물 중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오거나 이러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려라. 두 번째는 자원에서 드려라. 이건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받게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요, 이 백성들이 이것을 갖다 바치는데 어떤 마음을 갖고 오냐면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희 집에 있는 금 귀걸이 또 금 목걸이 또 금 귀걸이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이거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었던 건데 하나님 죄송해요 이러면서 가지고 와요. 자원해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들이 성막을 건축하게 되는데 여기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드릴 것을 드렸다라고 말해요. 드릴 것을 드렸다.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테루마 라 야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테루마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소유권. 그러니까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기쁨으로 드리되 소유권을 넘겨주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은 이런 게 있잖아요. 드리고도 저거 내가 드렸어 이러면서 드려놓고도 내가 소유권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 보면은 이 교회 내가 줬어. 이 땅 내가 드렸어. 이건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 그걸 안 받는다는 거예요. 테루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았으니까 사랑 받았으니까 용서 받았으니까 너희들의 모든 소유권을 내게로 넘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가져오지 않는 거면 안 받겠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테루마, 소유권을 다 넘기실 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넘겨드리고는 내가 했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5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10절로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성막을 만들었고 재료가 뭐가 필요하고 어떤 순서를 거치게 됐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만들어야 될 순서를 설명하죠. 성막, 지성소, 성소, 제단, 성막들, 제사장의 예복. 이거 순서대로 만들으라고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기쁨으로 바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마음에 원한 자가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드렸습니다.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막 제작에 온 이스라엘의 정신과 마음이 합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셔야 되는데 출애굽기 35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막은 돈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성막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헌신으로 우리가 짓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막을 짓기 전에 내가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막이 되겠다고 다짐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교회론을 정립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막 짓기 전에 안식일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드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드려라.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려라. 이 드리라고 하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기쁨으로 이렇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헌신을 드리는 삶을 시작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헌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 그에게 하나님이 광야 끝에 가나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두 분은 어떠세요? 해야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 네. 잘. 우리 세리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잘. 하여튼 뭐 짧은 답이지만 명답이에요. 정말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이 안 되잖아요. 내 삶의 성전을 잘 지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이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정말 이 용서와 사랑을 정말 다시 회개의 마음으로 기쁨을 표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